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구약 개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사대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살펴보는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먼저 모세오경 첫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나머지 세 권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성경 각 권의 저자는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언제 기록했는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인지, 즉 기록 연대와 다루는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내용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인지 지난주에 공부한 성경 지리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각 권의 구조를 큰 틀에서 이해하고 주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저자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모세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미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모세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와우,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임을 말해주고 있죠.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임종하기 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율법서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기록 연대는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국 궁전에서 살았고 40년은 광야에서 살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죠. 바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을 할 때가 주전 1446년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1446년에서 40년을 빼면 1406년이죠. 모세가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광야 시대 이 40년으로 보지만 아마도 모세가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기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다루는 연대가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시대를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죠. 1장에서 11장은 창조 기사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연도로는 주전 2090년이죠. 2000년이 넘는 역사를 11장으로 기록해서 지난주에 압축 파일, G파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12장에서 50장은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주전 2090년부터 요셉이 임종한 1805년까지 기간입니다. 1에서 11장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다루고 있고 12에서 50장은 약 3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지난주 배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창세기의 원역사의 배경이 되는 에덴 동산, 아라랏산, 바벨탑이 모두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죠. 그래서 에덴에서 하란까지가 배경이 되겠고요. 자, 12에서 36장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주로 가나안 땅에서 거하고 야곱은 나중에 밧담 아람으로 가서 20년을 또 살았습니다.
37장에서 50장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자, 이것을 지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은 창조 기사이죠. 어,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주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예, 북쪽 이쪽입니다. 아라라스산, 지금의 터키 중부와 남부 지역이죠. 자, 여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예, 나중에 하란의 예, 대라고 오죠. 그 다음에 12장에서 36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주로 이 가나안 땅이 배경이 되죠. 12장에서 36장. 자, 그다음 37장에서 50장은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가서 애굽에서 거하게 되죠. 37장에서 50장. 예, 물론 여기에 또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예,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족장, 즉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자, 1에서 11장에는 네 가지 사건, 즉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는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족장.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족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이죠. 성경이 다른 모든 경전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물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죠. 이건 당연한 거고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다른 종교에서는 창조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 시작하면서 창조를 말하고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무려 30회나 나옵니다. 즉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은 단연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겠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말씀으로 자연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시간이 또 창조된 거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죠.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 위에 채소와 과목이 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달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동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은 또한 시간의 창조이고 궁창을 만들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면서 어떤 공간을 또 창조하셨죠. 마른 땅을 만드시면서 어떤 형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를 나누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곳을 채우셨죠. 창조 전 이 땅은 한마디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죠. 혼돈이란 말은 무질서하단 말이고 공허하단 말은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질서를 세우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질서를 잡으신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채움의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창조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기사는 하나님이 해를 먼저 만드셨고 새를 나중에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에는 해달별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그곳에서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신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해달별은
피조물이지 절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자연 만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스려야 될 청직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자 창조기사가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고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자연 만물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해달별을 섬길 것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인간 아담부터 실패하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인간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스스로가 입법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셨고 부부의 관계는 이제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서 욕심을 채우고 지배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노동이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 복음이라고도 하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여자는 하와나 마리아가 아니고 구약의 성도, 즉 구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가인은 이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30세,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셋을 주셨죠. 이후로 인류는 가인을 통한 불경건한 후손과 셋을 통한 경건한 후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나 노아는 모두 셋의 후손이죠. 인류가 번성해 가면서 인간의 죄악도 함께 번성하게 되었고 경건한 후손들도 그 죄가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다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나무, 즉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홍수 심판에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던 시대였죠.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3층으로 된 방주는 길이가 137m, 높이가 14m, 약 4만 3천 톤 이상이 되는 그런 큰 방주였다고 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에 홍수가 시작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다는 거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서 150일 동안 물이 이 땅에 넘쳤다고 합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601년 둘째 달 21의 날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무려 1년 넘게 방주 생활을 했던 건데 자, 표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방주가 땅에 닿은 후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2월 7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2월 27일에 나왔으니까 무려 377일을 방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기간만 홍수 기간만 해서 총 313일입니다. 여기에서 물이 완전히 빠지고 배에서 나오는 기간까지 더해야 되는 거죠. 배멀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오래 배 안에 있던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 바로 방주에 태웠던 정결한 짐승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진정한 예배자였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간은 모든 동물을 채소처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물론 피채 먹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농사를 지어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잠에 들었죠. 술이란 것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죄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야벳의 자손은 유럽과 소아시아에 정착했고 함의 자손은 가나안에, 애굽, 아프리카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셈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죠. 노아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했지만 역시 곧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때 그들이 했던 말이 그들의 교만과 죄를 보여줍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주권이 인간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죠.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은 인간의 허영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는데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아담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하려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흩으심으로써 죄로 가득한 인간이 악한 일을 공모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바벨탑에서의 반역으로 인해 단일 문화와 단일 언어가 다양하게 분화되었습니다. 네 명의 족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운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통로로 쓰임받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4명의 족장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은 족장들이 주요 등장인물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르는 당시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곳 중에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편히 살기 위해 모여든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삶의 안정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까지 965km를 걸은 후 75세에는 640km의 여행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애국까지 다시 여행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을 지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965km를 걸었고요. 그 다음에 75세에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640km를 다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자 또 애굽에 600약 40km를 또 여행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약 2000km 이상을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시죠. 땅과 큰 민족과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온 독자인 출애굽 세대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자기들이 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었는지, 자기들이 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겠죠. 이 3가지 약속은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가장 중심이 되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맺습니다.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17장에서 언약의 외적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아내 이름 사레도 사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100세에 드디어 아들 이삭을 주셨죠.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는 요구사항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약 100km입니다. 꼬박 사흘길을 가는 동안 번제로 드려야 할 아들과 함께 가야 하는 그 길은 아브라함에게 고역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순종했죠.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 리브가 결혼하여 60세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는 젊어서는 팥죽에 장자권을 팔더니 40세가 되어서는 햇조 속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장자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140세에 죽게 됩니다. 성경은 야곱의 교활함을 숨기지 않냐고 그대로 묘사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급한 성격을 이용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주어야 했던 축복의 기도를 가로챘죠.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결과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무려 77세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되죠. 거기서 야곱은 이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어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계속 훈련해 가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두 아내와 또 아내의 시종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이곳에서 낳게 됩니다. 그는 바담 아람에서 20년을 살고 97세에 다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중에 흉년이 들자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서 다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요셉에게 조상의 묘지에 자기를 장례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룰 일을 준비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비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찬양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저자가 모세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저자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점하게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모세의 율법책을 인정합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기록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예수님도 모세를 출애굽기 제자로 인정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세가 기록했다는 걸 인정하고 인용하고 계시죠. 출애굽기가 다룬 연대는 주전 1875년부터 1445년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간 시기가 주전 1875년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고 1446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성막을 완성하죠. 성막을 완성할 때가 1445년입니다. 그래서 1875년에서 1445년 사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창세기와 비슷합니다.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그러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1406년에 죽기 전에 이것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출애굽기 배경이 되는 장소는 크게 세 곳입니다. 1장부터 12장은 주로 애굽에서 있었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지냈던 또 4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13장에서 18장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광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19장에서 40장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기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건축하죠. 성막을 완성하는 10개월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 광야, 시내산. 자, 출애굽기는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모세의 부르심, 그리고 10가지 재앙. 장소는 주로 애굽이죠. 그리고 애굽에 거한 기간을 빼고 모세가 부름받기 전까지 약 80년입니다. 12장 37절에서 18장은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시내산 도착하기 전까지죠. 광야가 주 장소이고요.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은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5장에서 40장은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모두 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기간은 5장부터 시작해서 40장은 1년에서 조금 더 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28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에서 격이되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200~300만 명 정도의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힉소스 왕조는 애굽의 본토인들에게 무너지고 18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히브리인들을 배척했죠. 애굽에 체류한 기간이 총 430년인데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18왕조가 다스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으로 124년을 노예로 복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이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 노역을 하면서 핍박을 받았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바로 왕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각 집안의 장자와 짐승의 첫 태생들이 죽는 10번째 재앙 때 바로는 손을 들고 항복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내보내주게 됐죠. 이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장자들이 죽지 않았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독립일과 독립기념일과 같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때가 주전 1446년 1월 14일 밤입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노예들의 값싼 노동력이 아쉬웠는지 곧 후회를 하고 이스라엘에 뒤쫓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고 애국 군대가 왔을 때는 다시 물이 들어와서 그들은 모두 죽게 되었죠.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 광야길을 가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홍해에서 수르 광야까지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리키는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어 먹게 되었죠. 그리고 출애굽 후 한 달 반 만에 그들은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겠죠. 홍해와 그리고 마라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다시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에게 또 역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와서 덮여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 후 한 달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출애굽 후 세 달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줍니다. 시내산에서 주셨죠. 율법은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종에 관한 법, 사람이 부상을 당했을 때 배상에 관한 법,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등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새 절기를 정해주셨죠. 율법 안에. 그래서 무교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죠. 이 세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중앙성소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바쁘고 힘들어도 멀어도 1년에 3번은 중앙성소에 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다른 민족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게 사는 방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센 지역에서 출애굽을 하죠. 숫곳을 지나고 에담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에 도착하죠. 마라에서 물이 없어 불평했던 그들은 다시 나중에 르비딤에 와서 또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도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한 후 출애굽한 다음에 즉 주전 1445년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이야기가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부분만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핵심만 정리하면 고센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6월절 밤에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한 달 후 식량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르비딤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해주셨죠. 그리고 세 달 다 지나서 다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다고 했죠?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 그리고 세상에 복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막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막이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또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동형 예배당이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성막의 입체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성막의 울타리는 이렇게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약 5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50규빗 약 25m 정도 됩니다. 내면은 전체를 하면 내부 면적은 378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불이 타고 있는 곳이 바로 번제다. 그리고 이 연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평면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은 동쪽에 한 개만 있습니다. 동쪽은 고대에 해가 뜨는 곳으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문이 하나뿐인 것은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고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각 기구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 짐승을 번제로 드리면서 죄를 씻고 다시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손을 씻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교체가 되는 떡이죠.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왼쪽에는 7개로 된 금촛대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의 조명을 상징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천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실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금 등대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 생명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죠. 바로 분향단입니다. 성경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죠. 우리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죠. 그런데 전에는 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에는 못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성막에 이런 모든 계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하기 전 80년의 기간이죠. 19장에서 24장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25장에서 40장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드리면 답을 적으셔서 카톡으로 또 메모로 우리 선생님들께,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오늘의 미션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동일한 사람입니다. 2번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원독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3번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는 창세기 어느 부분에 해당합니까? 창조시대는 몇 장에서 몇 장, 족장시대는 몇 장에서 몇 장.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4번 창세기에 나오는 4가지 사건과 4명의 족장을 적어보세요. 너무 쉽죠? 5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 홍해를 건너는 내용은 몇 장에 나옵니까? 이거 아까 지나갔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번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예, 황령산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7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광야 행진하기 전까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8번 아브라함 이동 경로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를 지도에 그려 보십시다. 예, 카페에 보면 이 지도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 이 화살표를 따라서 한번 그려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 배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